지난 월요일 새벽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강단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잔잔한 음악이 나옵니다.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예배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강단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 음악에 맞춰서 마음을 정돈하고 조용하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새벽 예배, 정말 그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이제 그 강단에 섰습니다. 음악이 나왔으니까 문제없다, 아무런 다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죠. 근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처음에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의 기도, 주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소리가 방송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스피커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물론 비전홀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목소리는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작게 들렸을 테지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어제 주일까지 그렇게 잘 나왔고 문제없던 왜 그 강단 마이크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컴퓨터에서 나왔던 음악 소리는 잘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강단 마이크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너무나도 시스템이 좋아서 핸드폰으로도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급하면 급한 대로 핸드폰을 딱 꺼내서 빨리 연결을 시켜서 딱 봤는데 이상하게 다른 신호들은 다 들어가는데 이 마이크 신호만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사실 이제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나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마이크가 나오지 않은 것만큼 당혹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가 되면은 불만이 생기기 나름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거를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기에 이 방송이 나오지 않는 거야? 왜 음향이 나오지 않는 거야? 왜 이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야? 실제로 이 소리를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 방송실에서 이제 막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빨리 소리 좀 나오게 좀 해주시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무선으로 핸드폰을 보고 그걸 아무리 조작해봐도 그것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끝난 직후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낮 시간에 한 번 나와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껐다 켜니까 나오는 겁니다. 정말 이 기계라는 것은 참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누구 탓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이크 전까지, 강단에 서시기 전까지 마이크가 꺼져 있어야 가장 좋은 음질로 그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마이크는 꺼져 있어야 하고 당연히 음악은 그렇게 흘러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왜 제가 설교를 할 때만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지 참 불만불평하는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시간을 흘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했죠. 마이크는 마이크 없는 대로 그냥 빨리 진행을 해야겠다. 이 귀한 새벽에 시간을 내서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러 온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를 사모하며 오신 분들의 기도를, 그 마음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 마스크를 벗으면 되는데 마스크를 끼고 했었던 것이죠. 물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고, 이상하게 갑자기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원고에 없었던 간증이 나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찬양 인도자로서 느껴졌던 매너리즘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제가 처음 찬양 인도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했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기타를 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여기 광나루 신학교로 오면서 이제 그곳에 처음 등록한 교회에서 이제 그또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도 찬양 인도를 하는데 기타를 못 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제 전용 기타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용 기타를 가지고 금요일날 심야 인도를 할 때면은 그날 아침에 저희가 저녁 그 기도가 8시 반에 있었거든요. 그 8시 반 전에, 그럼 저는 한 2시까지 교회를 갑니다. 2시까지 교회를 가서 한 5시간 동안 찬양 4곡을 하는데 그 4곡만 계속 찬양으로 기타를 잡아보는 겁니다. 잡아보고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그 8시 반에 예배 때 기타가 잘 쳐질까요? 안 쳐질까요? 그래도 잘 안 쳐집니다.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이게 초보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내 실력은 못 따라줄지언정 그곳에는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4시간 동안 찬양하며 서투르고 너무나도 아파서 손끝이 아파서 아리고 껍질이 벗겨지고 이게 물집이 터지고 막 이런 상황까지 왔어도 제 마음에는 불만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실력이 들고 교회를 옮기며 찬양팀에 밴드가 있는, 이렇게 우리가 찬양팀 말고 드럼도 있고 베이스 기타도 있고 일렉 기타도 있고 하는 밴드에 들어가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소리가 납니까? 얼마나 만족도가 높습니까? 못 해봤던 모든 기술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유명한 찬양팀들의 찬양을 다음 주까지 따오세요 하면 다 따오는 겁니다. 반주도 전주도 그리고 일렉 기타면 일렉 기타, 드럼이면 드럼, 하나도 틀림없이 너가 다 따오는 훌륭한 팀에 들어간 겁니다. 저는 기타를 잘 치지 못하니까 기타를 치다가 멈추고 그 찬양 악기 팀에 제가 맡겨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에 너무나도 평온한 찬양팀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메인 건반 주자가 30분 전에 저 못 가요 하는 거예요. 예배 30분 전에. 예배 전 연습 시간은 1시간 전에 보통 모여서 같이 연습을 하거든요. 1시간 전에 안 오니까 연락을 했어요. 왜 안 와요? 왜 안 와요? 잠시만요 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닿는 거예요. 30분 전에 갑자기 못 가게 됐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자로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메인 건반인데 와르르 무너진 것이죠. 멘탈이 나갔던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불만 불평이 쏟아지는 겁니다. 아니 이거 다 연습했는데 그 소리 다 채워놨는데 맞춰놨는데 안 오면 못 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누가 책임질 거냐고 막 소리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든 기타를 치면서 어떻게든 뭐 메인 없으니까 세컨건만 치는 친구는 메인을 하지 못해서 세컨 이제 신디사이저 치는 친구들과 그리고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풍성하게 또 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도 그 분위기 삭히질 않는 겁니다. 전화를 했죠. 왜 안 나왔냐고. 근데 물론 개인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기타 한 대로 찬양했을 때가 더 은혜스러웠지 않았는가.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더 갖추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불만 불평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됐던 겁니다. 사실 찬양 인도자 혹은 이 학에서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곤자암교회 혹은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할 때, 근데 그 영역에서 뭔가 내가 이전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한 명이 갑자기 빠져서 어려워서 그로 인해서 나의 업무가 좀 늘어난 것으로 인하여 불만 불평하고 계시진 않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기타 한 대만 가지고 정말 처음에 찬양 인도할 때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타를 가지고 할 때는 악보에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졸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제 기타만 보면서 이거를 진행하면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뭐 은혜를 나눈다, 말씀을 나눈다, 멘트를 한다. 멘트는 기타를 놓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만을 보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던지 그 뜨거운 가슴이, 그 마음이, 그 기분이 여전히 그 느낌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기타를 치다가 틀리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아우 창피해, 아우 창피해. 삑사리가 나면, 목소리가 나오다가 삑사리가 나면 음이탈이라고 하죠. 음이탈이 나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재호 전사님 목소리 어떠셨나요? 걸걸하시죠. 근데 이렇게 강철 목소리는 처음 봤습니다. 동성교회에서 청년들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4시간씩 5시간씩 찬양팀 모이고 이제 대학교 1학년 친구들 와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찬양 들어가는데 쌩쌩한 겁니다. 수련회가 시작되고 나서.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목소리가 가셨습니다. 이 또한 은혜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서툴게 목소리가 쉬어서 찬양할 때 한 권사님이, 기타도 많이 틀린 그날 한 권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어느 때보다 은혜스러웠던 찬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고 삑사리가 나고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어떤 화려한 찬양 때보다 그것이 은혜스럽다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이 마치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가운데서도 그 기타 하나만으로도 찬양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툴지만 내가
다루지 못했던 악기, 이 악기 하나를 가지고 그래도 이걸 가지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밴드 찬양이 가능해지면서 화려한 찬양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간혹 찬양팀은 시험에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기타 하나만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을 생각해보면 당장 찬양팀으로 인해 더 풍성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내 마음에 가끔의 고갈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을 느껴질 때면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죄책감들이 생겨납니다. 그때 그 아무것도 없을 때 예배했던 그 처음의 마음, 그 기뻤던 마음은 어디 가고,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셨지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셨지만 잠깐 하나 빈 것 때문에 불만 불평을 쏟아냈던 내 마음, 나는 과연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기술을 통하여 예배를 풍성히 채우고자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님이 계시면 이 예배는 뜨겁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월요일 새벽 마이크가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행여나 그런 생각이 이 말씀을 드신 분이 계실 거예요. 찬송가가 3절에 가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왜 또 안 나와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찬송가를 보며 찬양을 했던 우리는 시대, 근데 그 시대에서 이제는 미디어 화면을 보면서 찬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코 3절이 안 나온 게 의도한 게 아닙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되새겨볼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새벽에나 이렇게 마이크가 나오지 않아서 두 가지의 질문을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10년 전의 예배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아니요, 20년 전, 3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 교회로 나와 예배당에서 예배드렸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음향 마이크 없고, 악기 없고, 이런 좋은 화면도 없고, 낡은 성경책 찬송가 하나 가지고, 그것도 없으면은 같이 보면서 빌려 쓰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없을 경우에는 이제 써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구역 예배를 갈 때 가사를 써가지고 그거를 같이 몇 개 써가지고 가져가지고 그렇게 찬양도 드리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열심히 열정적으로 다른 거 환경 신경 쓰지 않고 언제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갖춰져 있지도 않고 부족했던 상황 속에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때 너무나도 빈곤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조차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느 때보다 행복한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 주님을 만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고달프게 예배했던 순간을 기억해 보니 풍성하게 남아 예배하는 지금이 어찌나 더 행복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행복할 때가 있고, 다툴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나 저 사람 다시는 안 봐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관계를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이야기 드렸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좀 좋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틀어진 사람과의 가장 행복했던 그 추억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같이 기억해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죠. 연인은 그 연인과 사랑에 빠져서 얼마나 정말 정열적으로 사랑했던 가장 좋은 추억을 생각해 보는 것이고,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할 때는 그 친구가 가장 즐거웠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됩니다. 부부는 언제가 가장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 부부의 관계가 조금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완전히 회복되진 않더라고요. 완전히 회복되지 않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조금씩 생겨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과 왜 결혼하게 됐지? 왜 어떻게 하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억한다라는 것은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현재를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역사를 배울까요? 과거의 일을, 잘못된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삶과 세상과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과거의 교훈을 배우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거지만 그 사실 가운데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뭐 기억해라, 이거 기억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죠. 하나님,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뭘 어떻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들의 기억은 평범한 기억이 아닙니다. 왜 평범한 기억이 아닐까요? 400년간의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했던 기억, 그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평범한 기억이 아닙니다. 역전의 기억이었던 것이죠. 신분이 뒤바뀐 날이었습니다.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은 날이었습니다. 생애 처음 듣는 자유, 생애 처음 경험하는 자유, 그것을 누리게 된 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제 요셉의 총리 그 시절부터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땅에 들어가 이제 그들이 나오기까지 400년에서 43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 이제 성경적 구약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우리보다 수명이 길었다고 쳐도 막 100에서 150년을 잡는다 하더라도 2세대, 3세대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자라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노예였던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종노릇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눈 뜨고 일어나면은 이제 지푸라기 나고 벽돌 나르고 이제 국호성을 쌓고 이제 건축하는 현장으로 노동을 하러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신들만을 위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위한 노동이었죠. 자신들을 위한 삶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를, 그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고달프고 눈물 흘리고 힘들고 기억하기도 싫은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 너무나도 크나큰 굴곡이 있습니다. 정말 바닥을 길 때도 있어요.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비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절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눈물 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도 치를 떨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을 기억하라 하신 것은 그들의 고통을 끄집어내려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계속 말씀에서 기억하라 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 아비월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히브리 민간력으로 해서는 7월 달에 해당되는 달력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유월절을 통하여 이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 순간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 종교력 제1월 달로 삼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오늘날에는 태양력으로 따져봤을 때 이 아비브라는 단어, 이것은 푸른 이삭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푸른 이삭을 의미하는 단어고 3월과 4월, 우리 태양력으로 지금으로 봤을 때 3월과 4월을 의미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그 시기에 여호와의 구원의 그 구속 사건을 기억하기 위하여 너희는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10가지 재앙이 있죠. 9가지 재앙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에 초태생의 맏아들, 맏자녀의 죽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 아이들이, 그 초태생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자격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너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태생의 생명을 빼앗으시며, 근데 그 전에 문지방과 모든 것들의 이제 우슬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버렸냐, 그것을 넘어가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행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너희는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억하라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라는 개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새겨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의 순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셨고 구속하셨고 만나주셨던 그 순간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중고등부 수련회 기간 동안 지연명 선교사님과 그리고 우리 김정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군대 생활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군대 생활 말씀하시면서 그 군대 생활에서 신앙을 지키셨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을 만나셨던 이야기들을 좀 하셨어요. 근데 저도 하나님을 언제 만났지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3번 만났더라고요. 3번? 그러니까 3번이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축구부를 그만두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될 때, 그때 공부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았고, 그 순간에서 여름 성령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생뚱맞게. 두 번째에서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1 입시, 고1을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근데 또 만났다 왜 한 번 만났으면 계속 만나는 거지 왜 만나냐, 그때는 제 신앙이 계속 굴곡을 고쳤거든요. 목사님의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그렇습니다.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는 신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진실되지 못하고 연기하는 신앙을 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근데 연기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 고갈이 됩니다. 진짜가 아니지만 진짜처럼 보이도록 진짜 같은 믿음, 그걸 연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굴곡이 많았습니다.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내 진짜 신앙 고백도 아닌데 왜 그렇게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실 때마다 저에게 분명한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눈물을 흘리게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게 중학교 때 만나고, 그리고 다음에 언제 만났는지 아세요? 고3과 대학교 1학년 그 사이, 이제 대학교 입시할 때 수련회를 통해서 고3 때 만나고,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그것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과 이제 광나루 장신대 이제 06학번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 06학번이 저희 학번이 되게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첫 MT를 가가지고 8시간 동안 기도회를 했거든요. 와, MT를 가서 8시간 기도하는 그 과대 형 전도사님께서 외국에서 오신 분인데 영성이 충만하신 분이셨어서, 근데 그분과 함께 말씀하는 그분이 계속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8시간 동안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기도 제목 말씀드렸어요. 저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요. 근데 그때 저희 동기들 40명이 저를 붙들고 기도를 해줬는데, 뭔가 덜컥하는 느낌과 그 기도가 눈물이 빡 분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그 감격스러운 만남을 이루셨었나요? 우리는 첫사랑,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줄곧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첫사랑 되시면 너무나도 좋죠. 하나님이 첫사랑 되시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그 첫사랑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기억을 다시 돌아가도, 다시 기억을 해봐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너무나도 명백한 그들을 향한 구속의 사랑,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도 생각하기 위해서, 떠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바라보면 어느 일정의 추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내가 일기를 써서 문서로 남겨진 그것을 보면 그때 그랬지 라고 기억하기도 합니다. 어떤 장소를 가거나, 그리고 어떤 특유의 냄새를 맡아도 그 어떤 특정한 기억이 나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결혼식장만 가면은 제가 여전히 결혼식 단상에 서 있어서 결혼식 하는 신랑 같습니다. 그 냄새가, 신랑으로서 그 앞에 서 있었던 그 냄새가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결혼식장만 가면.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기억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좋은 기억은 잘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다. 나쁜 기억부터 생각이 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나쁘고 너무나도 싫어했고 드러내기 싫었던 기억은 무엇일까요? 노예 생활하였던 그 400여 년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셉의 시대에 그들이 처음으로 첫 애굽 시대에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는 땅을 분배받고 나서 그들은 풍족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그들의 신분은 없어지고 노예로 어느 순간 전락해 되었던 것이죠.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 시장의 시간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가면서 당연한 삶이 되었던 것이죠. 노예의 삶이. 그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구원해 내어 주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여러분, 이 택하신 곳이라는 우리 표현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에서 이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자주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앙 성소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택하신 곳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앙 성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40여 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2주, 3주면 갈 거리를 그들은 그렇게 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40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 주셨지만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맨날 만나 매출하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배반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걸어도 끝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그들이 가는 동안 가는 순서를 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진영을 칠 때 그들의 12지파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성막을 세우셨던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들의 마음은 성막을 바라보며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아, 저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셔. 저곳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율법주의처럼 뭔가 그 공간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상징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떠돌이였습니다. 40년간 떠돌이였습니다. 40년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그런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40년간 버티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무엇을 소망해야 할지, 무엇이 자신을 붙들어 줄 수 있을지 분명한 것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적을 보이셨을 때 아멘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분명한 이적 가운데 아멘하고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결단했을 겁니다. 근데 1년, 2년, 3년, 4년, 40년이 흘렀던 겁니다.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명기 세대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세대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방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분배받은 땅 속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게 될 세대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기억하라 하고 이 중앙성소사장 말씀하신 택하실 곳으로 가서 너희는 예배하라고 또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성막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땅이 분배가 되면 성막은 어디로 가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이라는 의미는 너무나도 성막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곳에 가서 택하신 그곳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앙성소사상,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며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제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존귀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나의 삶을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성전이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이 시대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거를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디를 가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돌이 세상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핏째 먹지 말라 하신 모든 제물들 피는 먹지 않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제물을 먹을 수 있게도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세대들에게 택하신 곳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이제 성막을 초월하여 그들의 땅 곳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 즉 그들의 인생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지, 인생의 여정과 진영에서 무엇을 원하고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은 택하신 그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실 그곳을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는 성전 한 곳에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냥 신약시대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예배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없는 곳에는 예배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돕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참 독특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시점 어느 시점을 기억하라 하신지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것은 다 청산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과거에 아팠던 거 내가 다 청산해 준 거야. 나와서 너희가 기억할 것은 그 고통스러운 거, 그런 거 다 저어두고 내가 너희에게 줬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해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난의 떡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고난의 떡은 우리가 자주 보셨을 거예요. 무교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교병은 저희가 먹는 스낵처럼 저렇게 되어 있으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먹으면은 크래커처럼 물 없이 먹을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딱딱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또 이만큼 많이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먹어보긴 했는데, 그거를 먹어봤을 때 야, 이거는 물 없이 뭔가 진짜 먹을 수 있는 맛도 없고 향도 없고 진짜 뭔가 딱딱한 돌멩이를 씹는 듯한 맛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먹으라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시는데, 그건 먹는 것만으로도 힘들잖아요. 물론 먹는 것이어서 먹을 수는 있겠으나, 근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거를 통하여 체험한 노예 생활 고통과 쓰라림을 생생히 상기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기, 아픈 시기, 그것을 청산했고 이제 자유함을 주셨던 그 시기를 기억하는 장치로 이 무교병을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고난의 떡을 먹음으로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기억하고 그 고난의 떡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에게 우리에게도 고난의 떡은 있습니다. 고난의 떡을 단순히 그냥 의미를 조금만 생각하면 힘든 일, 고난, 역경,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에겐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떡이라면,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의 떡을 우리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샬롬, 그 샬롬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샬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 모두에게 고난의 떡을 주십니다. 그 무교병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무교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주신, 내게 주신 은혜를 각인시키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과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길 원하오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마땅히 협력하고 따라가고 초청되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마음에 합당한 주의 자녀, 주의 군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